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합니다. 소문 듣고 맛집을 찾아갑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가 그 땡땡 맛집 맞습니까?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 맞습니까? 젊은이들을 요새 SNS, 좀 어르신들은 페이스북을 했는데 요새는 인스타그램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인스타그램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오늘부터 인스타그램을 한번 설치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동지방연합성회를 가서 그 2층 본당에 있지 못하고 3층에 있었습니다. 그 안수를 저보고 이제 3층에 올라가서 하라고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이 3층으로 가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짬이 안 되니까 신입이니까 막내니까 3층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 안수기도를 막 하는데 누가 사진을 막 찍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에 사진들이 막 수십 장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수하는 사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우리 잠실민나교회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가서 인스타그램을 까시고 잠실민나교회 검색하시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안 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별로 없으시죠?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다 인스타그램에 그 댓글들을 보고 이 맛집이 진짜 맛집이냐, 맛집 중에도요 찐 맛집이 있고 가짜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찐 맛집이냐, 찐 카페냐, 신상 카페냐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소문 듣고 찾아갑니다. 연예인들 소문에 참 민감하죠. 연예인들 소문에 시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경규 개그맨 알죠? 이경규 씨가 몰래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참 굵직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경규 씨가 최근에 낸 책도 있어서 그 책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이경규 씨가 사고를 친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약물을 하고 남의 차를 훔쳐 탔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반듯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쩌다가 약물을 쓰고 남의 차를 훔쳐 탔을까? 제가 자세히 좀 한번 뉴스를 보니까
사연인즉 본인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서 평소에 수년 동안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 약을 먹다 보니까 그 약물이 체내에 많이 남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태로 약간 좀 정신이 조금 혼미했던 것 같아요. 자기 차인 줄 알고 차를 타서 운전을 해서 어디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 같은 차에 색깔도 같고 그리고 시동이 걸려서 그 차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이상한 일이죠. 우연히도 그 식당에 있던 차 발레 파킹을 했는데 그 차가 자기 차인 줄 알고 색깔도 같고 차종도 같고 시동도 걸리니까 운전하고 갔다는 거죠. 경찰이 와서 검사를 했더니 약물 중독인 것 같이 약물을 한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바닥에 내려앉은 거죠. 이 나쁜 소문에 이경규 씨가 지금 시달리고 있다, 너무 괴롭다 그런 심경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까? 유대 랍비들이 쓴 책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또 듣는 자. 나쁜 말을 하면 소위 뒷담화를 깐다, 호박씨 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나쁜 말, 험담을 하면 말하는 사람이 곤란해지고 또 험담의 대상자, 그걸 듣는 사람, 이 세 사람 모두 다 영향을 받고 그 영혼이 병들고 죽는다. 잠언 2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 이제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이 새치 혓바닥에 달렸다는 겁니다. 말로, 혀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아주 망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이 말로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소문이라는 단어에 꽂혔는데요.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가 어떤 소문을 내야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소문을 내야 할까?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 설교 제목에 나온 것이죠.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귀신을 내쫓는 장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지로 출발을 합니다. 목사로서 처음 부임하는 그런 처음 사역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곳은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그곳에는 회당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나움은 위로자란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위로자란 뜻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바로 이 위로의 동네에 오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냥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누가복음으로 가면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시면서 내가 위로하러 왔다, 위로의 동네에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셨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특별 강사로 딱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몇 살입니까? 추정하기로는 학자들에 따르면 40이 되지 않았습니다. 30 초반 중반의 나이죠. 아직 랍비 스승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방식과 내용과 모습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가말리엘이나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와 같은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제가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의 랍비들은요, 나 스스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누군가 했던 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드라시나 탈무드나 그런 유대인들 랍비들이 쓴 그런 율법에 대한 해석, 주석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누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 그게 랍비였다는 거죠. 독창적인 어떤 해석이나 가르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시고 독창적인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면요,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옛날은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옛날 버전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가 이 중고등부 시절 때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레크레이션 게임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 때는 뭐 좀 간식을 주고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꼭 빠지지 않는 레크레이션 게임이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가라사대 게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여기는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전파해 드리겠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 영성 캠프 때 한번 해볼까요? 가라사대 게임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동그랗게 다 앉는 거예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앉아가지고 서로의 얼굴이 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박하선 장로님한테 이렇게 장로님한테 이렇게
가라사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지시를, 어떤 명령을 하는데 가라사대를 해야 그 명령에 가라사대가 있어야 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가라사대를 안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하돈 장로님 가라사대 두 손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맞았습니다. 장로님 박수 3번 치실까요? 안 넘어가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라사대 두 손 번쩍 듭니다 하면은 다 같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라사대를 하지 않고 박수 3번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가라사대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상당히 성경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의 명령이면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명령,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거짓이다. 예수님의 명령에만 따르는 게임,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그 명령대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그람마테우스인데요, 영어 그람마, 문법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이 서기관들은 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베껴 쓰죠.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달랐을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율법의 하나하나 조문들을 분석하고 그 율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따르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 아수르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은 단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10계명을 분석하니까 무려 율법 조문이 613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248개의 하지 하라는 명령, 365개의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날, 안식일날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라곤, 여러분 안식을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10계명대로 살았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 율법에 얽매이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쉴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은 은혜를 이야기해요. 긍휼을 이야기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마다 적발된 여인이 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됩니다. 즉결 처형감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마저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늘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주의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잘못하면요 훈계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셨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또 마음 약한 성도님들은 어머 나 저거 못했는데, 어머 난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시험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저는 새겨봅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일까? 연구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미국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 조금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도 토요일날 잠깐 나눴는데 오무교회가 온다, 그러니까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이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고 구역 예배가 없고, 그리고 또 뭐죠?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십자가가 없고, 구역 예배가 없고, 그리고 장로가 없고, 이렇게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고, 이렇게 조금 다른 그런 교회들이 지금 개척되고 세워지고 있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부흥하는 미국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양복을 안 입는다고 합니다. 양복을 안 입고 스티브 잡스 같이 평범한 청바지에 막 이렇게 티셔츠 입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설교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설교 그러면 설몬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니까 삶의 메시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눈다. 그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발맞춰서 교회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정말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뒤엉키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 가르침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지금 이곳은요 그냥 길거리가 아닙니다. 뭐 노래방도 아니고 상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이곳은 거룩한 회당입니다. 또 거룩한 날, 안식일 날입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게다가 이곳은 가버나움, 그 뜻이 위로의 동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하는 땅에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거룩한 장소에 있었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님이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이 귀신이 알아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우리를 벌써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활동해야 됩니다.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을 어둠과 죄 가운데 제가 끌고 가야 하겠습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챕니다. 이 귀신을 보니까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 복수라는 말을 쓰죠. 27절 말씀에서도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귀신은 때로 지어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 거죠. 두 번째로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이 귀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깨끗한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인 거죠. 23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27절에서도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요,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나타납니다.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질서 있는 공간에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을 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 공간에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깨끗할 때,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 가장이죠. 영적인 가장으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런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자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졌더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귀신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 소리 질러요. 23절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26절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25절 말씀, 잠잠하고, 조금 거친 표현으로 그 입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즉각적으로 귀신이 나오는데 회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의 말씀이 되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귀신 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저는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조금 귀신 들린 것 같은, 좀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 손꼽아서 몇 명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참 이렇게 횡설설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멀쩡했다가도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귀신의 역사가 지금은 중단됐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는 책입니다. 책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악마 웜우드라는 악마가 신입 악마에게 악마의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련한 고참 악마가 신입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타락하게 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준다. 책의 골자가 그렇습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행동편이 나와요. 행동편.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조정할 것인가.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암만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결정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감사하면서 내 마음으로 선택해야지, 옳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좋다, 딱 듣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서 TV 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서 점점 그 마음들이 흔들리고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감사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악마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조종한다는 거죠. 교묘하게 우리의 무의식 의식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러한 타협하는, 느슨해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추긴다. 그게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악마와 귀신들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이 싸움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 사탄과의 악마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파수꾼의 이미지가 제 뇌리에 딱 박혀 있거든요. 하박국이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 인생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리라. 나이트 와치가 되어서 영적인 밤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맛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좋은 병원도 소개해야 되고 의사도 소개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좋은 예수님, 우리 좋은 하나님, 그 소문을 내는 아름다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달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상반기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실 은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1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새벽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막힘없이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